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끝내면서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각자 이렇게 보는데, 저도 내 삶이 회복됐으면 하는 부분이 늘 있는데 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늘 살아가던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답을 요즘 천천히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 온전히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삶 가운데 끊어버려야 될 악순환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 더하기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내가 정해놓은 남보다 비교 우위의 그 거울이 아니라 주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이 끊어버려야 될 악순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누구나 아픔이 있고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미묘한 문제가 생기면 예민해져서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어떤 사람은 독선으로, 어떤 사람은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끌어버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바쁜 발걸음을 우리가 왜 멈춰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냐면, 내 자신이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작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만 해도 우리는 참 이것저것 할 수 없이 온 인류는 멈춤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런가 하면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런가 하면 되돌아봄의 은혜를 누려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도 전에 빨리 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놓친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특별히 신앙의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밥을 나누는 이 일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외의 것, 서로 만나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제 저물어가면서 일상 속에 복귀하면서 이 중요한 것이 회복되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바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주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이렇게 애쓰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열심히 일한 후에 기다리는 쉼처럼 현대인들은 저마다 휴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처럼, 아니면 오늘 내가 겪은 어떤 일들이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영원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성 친구가 생기고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또 우리가 승진을 해서 월급이 조금 올라가는 등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이 예배를 통해 또다시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만 하면 자신들의 그 광야 인생이 끊어지고 이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생각해서 가나안 드림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1300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나안만 가면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을 삽니다. 연이은 강대국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 지배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갈릴리 저 척박한 땅에 살아가던 그들의 삶은 전혀 윤택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주고 제한적 이 자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특별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시면 내 삶에 회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쯤 내 삶은 좀 살만할까? 언제쯤 이 광야로부터 벗어나서 살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에 답을 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가보세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하면서 쭉 그러니까 가버나움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오늘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본질 비본질을 구분하는 싸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저기 예수라는 자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다툴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를 예비하는 자지 그의 신발끈을 내가 풀 수도 없다. 그래서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주는 다시 태어나는 그 사건이 본질이지 어디 누구에게 가서 받았냐 이 문제는 비본질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본질을 구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본질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한 것을 쫓다 신앙생활을 그릇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여러분 가서 한번 표시해 넣어 보실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예수는 선지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더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갔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가장 큰 선지자였던 모세나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 하고 그들은 큰 기대로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간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꺼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17절은 공교롭게도 광풍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17절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또 뭐 벳 하나님이라고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양문 끝에 모여있던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을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각종 병든 자들이 그곳에 가득한 그것을 보면서 오늘 위로의 마을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여전히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고 유령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의심이 있었던 곳이 오늘 가버나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것과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는 해결법이 전혀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6절,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네, 아멘. 오늘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 앞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되고 요한복음은 변화에 대한 책이라 그랬죠.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변화되고 수가성의 여인이 항아리를 버려두고 변화되고 눈먼 소경이 변화되어서 눈을 뜨는 신물로함의 역사.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변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표적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왔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26절에 너희는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늘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 배불렀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27절에 보니까 떡, 음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일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살만한 세상 낙원을 가져다 줄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왜 합니까? 그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병 고치고 이곳에 와서 아파트 한 채 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였더니 차가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어 없어질 양식인데 나는 그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데 그것을 먹어야지만 그 가운데로 와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고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너머에 초월적으로 다가오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하늘 땅 교회는 더 변방으로 내려가서 저 중심부에 있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명하고 이런 건 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재양 목사나 여러분이나 초심을 그래서 하늘 땅 교회 와서 무슨 이게 아니라 필립 얀시의 글귀가 입구에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자는 낮아져야 들어오는 것이 교회이며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 교회다. 이 필립 얀시의 이 글처럼 끝까지 교회가 교회됨을 잘 지킬, 그러려면 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게 우격다짐의 신앙은 이제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너가 왜 죄인이고 너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직면하고 싸워낼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너희는 소아시아의 5개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제가 장례식을 1년 54명 치르면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 400회 이상의 장례식 설교를 목사 안수 받고 35세 하면서 어느 날 다녀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니 목사가 매일 사람 죽는 것만 이렇게 한다면 사람 죽는 것도 여러분 죽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분인지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자녀에게도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은 자기 들어갈 묻은 관까지 다 예약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절대 교회에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죽음은 6년 만에 겨우 아이를 낳는데 5개월도 살지 못한 채 아이를 떠나보내는 가정에가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동네 사람 쌈 말리다가 휘두른 칼에 맞고 죽는데 뭐라고 가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장례식을 통해서 나중에 개척하면 이렇게 이름을 줘야지 했던 것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사는 여기 나부터 지금 살아낼 때,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냥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정말 오늘 썩지 않을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가볼까요? 28절.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고,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뭐 이것저것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안 그러나요? 어떨 때는 제 스스로도 한때 빠졌던 게 뭐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 해야지 뭐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늘 땅 교회가 만민이 기도만 하는 교회면 어떻습니까? 기도만 하는 그 일만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일이 아니라 내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30절,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란다면 당신이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32절에서 34절은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 주었는데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떡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원한 떡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일 테고 그것이 교회일 테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영원한 떡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니 척박한 갈릴리 사람들, 하루 먹고 많은 빵이 아니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얘네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죠. 자기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아야 될 것 같으니까 부모도 우리처럼 살지 말라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 영원한 빵이라고 다 빵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인 참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 떡을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그 밥은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떡, 그 물을 피를 마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국 우리가 보면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고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를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참떡이요 참 음료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교회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교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 그분을 잘 믿는 그 교회. 그래서 하늘 땅 교회 이재학 목사도 자랑거리가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잘 믿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저기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어준 거예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I'm nothing Christian이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저는 드러나는 신앙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막 소리내서 우리 교회 무슨 교회인데 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나를 가지면 영원한 세상을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라고 하면 사회 시간에 배워서 아시다시피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그 영토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춤추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천국이 뭐 누구 말처럼 어느 날 저기 가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20평짜리 금방에 나는 들어가고 누구는 은방에 들어가고 저기 집사님은 들어갈 방도 없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 그래서 그곳에 신을 벗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장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많죠. 월급이 좀 올랐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그러면 광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고 그것들로는 너희가 살 수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에게 준 것이 있는데 48절 51절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라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채 먹는 것을 거부하는 자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41절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여러분은 찾습니까? 오늘 생명의 빵을 준다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 빵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육을 먹으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내 삶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랑할 것, 우리가 붙잡고 채워야 될 것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만 이것보다 더한 환난 가운데서도 용수철처럼 이 안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 튕겨나와서 내 삶을 40일 광야 가운데 시험 가운데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대했던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은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13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했을까? 이 사건은 33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삶은 가나안을 통과하여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광야고 물과 비가 와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경력을 쌓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재밌는 일을 찾는 것, 쉬는 것 등등 많은 것 도움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은 썩을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잠시 도움이 될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이 광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나 과학기술의 부족에서 찾지 않고 아무리 발전해도 사회는 고도화되면서 더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인간 사회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이제는 내면 깊이에서 찾아야 된다고 신앙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한 가지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가운데 헤매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저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좀 알고 그 걸음을 가야지 우리도 오래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기도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 얘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걱정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것은 일회용 밴드로 아픈 상처를 발라서 그냥 응급처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고 인간은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다시 살고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양식은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회복을 원한다면 유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과 사귐과 누림 가운데 더 깊이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그들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곳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을 해방하였지만 판 것을 드리는 일은 그 당시에 허다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모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군인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한 사람을 자기 집에 피해 이렇게 숨겨주는가 하면 두 차례의 역병이 있었다 그랬죠? 15년간 두 차례 키프리누스 역병과 안토니우스 역병.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큰 역병이 초대교회에 있을 때 이 교도들은 다 자기만 살자고 산등성이로 도망갈 때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데려다 자기 집에 보호하고 간호하고 치료하고 죽게 되면 그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역병이 옮으면 그들을 돕고 살리는 그 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그 일조차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이고 기쁘게 감당하면서 살아. 그래서 주일이면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전부일 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전도 사건은 특별한 성령이 하신 사건이지 전도하면 그 당시엔 다 죽어요. 율신신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달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이웃들이 보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나도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사자밥이 될지라도 3년에서 5년 동안 세례교육을 받고 그 사람만이 물고기 모양으로 익스투스라고 새겨진 그 물고기 모양을 따라오면 주일에 몇 시에 예배가 있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곳에 갔다가 화형을 당하거나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참 생명, 참 떡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그 다른 매력적인 삶에 또 녹아져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기독교는 더 축소되고 더 작아지고 어쩌면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회심한 한 사람이 정말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이 일에 천착해서 오늘도 내가 주어진 파송받아 나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